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오늘 유튜브 방송은 이 자료 화면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 화면에 제 뒤에 제 머리 위에 모세의 형상이 보이는데요. 제가 좀 옆으로 비켰으면 모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모세의 모습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모세의 모습이 보이는데 모세가 책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책을 들고 있는 것이 보이죠? 책을 들고 있는데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형상이 되겠는데, 이 성화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사람의 형상이 하나 보이죠? 뒤 날개가 보입니다. 이 날개가 보이는 걸 봐서 이 사람은 천사의 모습을 형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계시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어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경에 기록된 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사라진 한 지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감춰 놓으신 겁니다. 어디에 감춰 놓으실까요? 어디에 쓰시려고? 오늘 그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세가 지금 펼쳐 들고 있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단에 대한 계시는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누가? 하나님이 일렀으되 다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웅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여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단 지파에 대한 계시는 단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팡에서 감춰놓은 한 지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파는 성경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지파를, 12지파 중에서 이 지파를 감춰 놓으실까요?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그 답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는 바산에서 뛰어나는, 동방의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바산에, 이 동방의 이 단지파를 감춰 놓으셨는데, 단지파가 사자의 새끼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는지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12지파에서 유다와 단 지파는 사자의 새끼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유다가 사자의 큰 새끼라고 하게 되면 단은 작은 사자의 새끼인 거죠. 그래서 유다는 12지파에서 가장 큰 부족을 이루었죠. 그리고 단은 두 번째로 큰 부족을 이루었습니다. 사자는 왕을 상징하므로 사자의 새끼는 왕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한 사자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상징적 계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자에는 아들자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의 아들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군의 왕이신데요, 그 사자의 새끼들로 유다와 단이 선택된 거죠. 이는 유다와 단 지파를 통해서 왕이 임하신다는 그런 계시가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것도 유다와 단 지파를 통해서입니다. 그 사자가, 성경에 기록된 바 그 사자가 단의 후손인 마노아 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임신을 못하는 그 여인의 태를 여시고 삼손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단이 받은 예언대로 심판과 구원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나고 구별된 자를 나실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사사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단의 후손인 마노아가 그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니라. 훗날 그 이름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증언한 이 이름, 기묘자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되겠죠. 당신 마노아는 그 거룩한 사자의 존재를 알아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그들은 죽음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마노아 부인이 잉태하여 삼손을 낳았고 그 아들은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권세를 대행했던 것이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도 그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창세기 4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모세가 계시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 화면에서 제 뒤에 보이는 이 모세가 책을 펼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펼쳐두고 단에 대하여 이렇게 계시합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하나님이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동방의 산, 이 바산은 과실이 많은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과실이 많이 열리는 가수원이라고 하는 상징이 되기도 하죠. 단은 그 가수원의 지기입니다. 그 가수원을 지키는 지기인 거죠. 그래서 주인이 열매를 거두러 오실 때 그 주인을 마중하여 뛰어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자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언제? 주인이 열매를 거두러 오실 때 그 주인을 마중하여 이 바산에서 뛰어나온다는 거죠. 이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사자,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그 사자의 새끼 마냥으로 비로소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고 하는 그런 계시가 되는 겁니다. 이 사자의 새끼 마냥으로 바산에서 뛰어나오면서 자기 정체를 비로소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계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바산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바산은 상징적으로 동방의 산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죠. 이 동방의 산, 이 바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단의 후예들을 동방의 바산에서 뛰어나오게 하신다는 것은 그 전에 이 동방의 산으로 옮기시겠다고 하는 계시기도 하죠. 그 계시대로 단의 후예들은 동방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동방의 바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온 거죠. 야곱이 단에 대해서 계시한 바와 같이, 예언한 바와 같이 말이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동물 세계에서 사자는 왕이죠. 이 사자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유다와 단 지파는 그 사자의 새끼들로서 왕권을 대행한다는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2지파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12지파에서 왕권을 가진 사자의 새끼가 둘입니다. 한 하늘에 태양이 둘인 것과 같이 12지파에서 왕권을 가진 사자의 새끼가 둘이라는 거죠. 이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지파에서 왕권을 가진 사자의 새끼가 둘씩이나 됩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단지파가 성경에서 사라지고 나서 나머지 지파는 모두 유다 지파에 복속돼서 유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에스겔 37장 22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단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초림하심으로써 유다가 받은 사자새끼의 계시는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즉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의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때 이르러서 그 사자의 새끼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산에서 뛰어나오며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때 그 시기라는 거죠.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다른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고 한 모세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자의 새끼는 어느 일개인이 아니라 단의 후손, 우리 한민족이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유다와 단지파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단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단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유다와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계시가 있는데요. 유다와 단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택함을 받은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창세기 49장 16,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태를 막으시고 이방 여인인 비라의 몸에서 단이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이미 정해진 구원 계획을,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바 그에 관해서 야곱은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에게 성태지 임신하지 못하게 성태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창세기 30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단은 그렇게 단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심판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에서도 유다의 찬송과 단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은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반면에 단을 통해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의 12지파에서 유다와 단은 사자의 새끼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당시 그 광야에서 사자의 새끼들인 유다와 단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성소를 짓게 하시고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지어진 그 성소에서 거룩한 예배에 사용될 제사 도구들을 모두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자기 새끼들이 지은 집에 임하듯이 하나님은 유다와 단이 지은 그 성소에 임하셔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도 유다의 후손과 단 여인이 낳은 후손에 의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12지파에게 보석을 정해 주실 때에도 유다에게는 홍보석을 정해 주시고 단 지파에게는 녹보석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보석에 유다의 이름이 새겨지고 녹보석에는 단의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런즉 유다의 이름이 새겨진 홍보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면 단의 이름이 새겨진 녹보석은 승리의 심판, 정복자의 상징이면서 거룩한 보좌의 상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줄기로 초림하시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신 것은 홍보석의 계시가, 유다의 이름이 새겨진 홍보석의 계시가 이루어진 거죠. 아울러 정복자의 상징인 독보석의 계시대로 단의 후예들은 이 동방으로 이동해서 내몽골부터 한반도 땅끝까지 이르는 이 강한 대륙을 정복하고 한계를 이룬 거죠.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한결례를 이룬 겁니다. 이처럼 홍보석과 녹보석의 계시는 모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스라엘 12지파 진영에서 유다는 1군 진영에 선봉에 섰고 단은 마지막 진영에 선봉에 섰습니다. 그렇게 처음과 나중에 선봉을 유다와 단 지파가 맡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도 유다와 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유다는 땅의 왕권을 상징하는 사자가 그려진 깃발을 들었다면 단은 하늘의 왕권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을 들었습니다. 왕자가 왕권을 대행할 권리가 있듯이 유다와 단은 사사의 새끼들로서 사사의 왕권을 대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유다 왕국을 세웠고 단은 동방으로 이동해서 단의 후손이 임금이 된 당군의 나라,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세운 겁니다. 다윗의 조부는 로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 비라에게서 단이 태어나서 심판과 구원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